우리 오늘 저기 아닙니까? 경림 자매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스크린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글씨 크게 보실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지구상에 딱 한 민족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우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우리의 원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화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울면서 먹이를 찾고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방법 첫째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게 하고 욕심을 내어 마귀를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기적을 만들어서 배가 고픈 예수님의 배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주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욕심과 세상의 지혜로 해결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유혹의 절정의 시대라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좀 믿는 사람을 믿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직분에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아예 넘어가서 거기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물리쳐요. 사람이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하여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희도 도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완고한 마음, 고집 회의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들은 진노만 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유대인, 곧 진정한 유대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해보고 로마서 3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도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울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뭔지 아시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자기들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으로 있었던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저기 잘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부모는 철저하게 율법이 정한 대로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율법주의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삶의 규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호피를 뺄 것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은 모세 훨씬 이전에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가 여러분 먼저 생겼고 그 후에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탄생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누가복음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율법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율법은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생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민족이 생기기 전 곧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는 도중 유브라 대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곧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큰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정통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자신의 출신과 종교적 결심에 대해서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의 문화생으로 있었는지에서 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조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당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가운데 최고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해되지 성경 말씀이 이해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과 나는 나다면 성경 말씀 전혀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이런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가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 곧 혈통적 유대인이더라도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상 만민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졌습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러난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하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다음이 무엇인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할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2절을 가보십시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가 있었습니까? 2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엔 성경이 없었습니다. 130년 전에 복음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기에 그들에게는 먼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성경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103년 전에 성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성경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모세가 이 땅에 살았던 날을 기억해 보면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 아브라함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입과 입을 통한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이 여러분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프라이드가 대단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우리 민족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공부 없는 얘기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3절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기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부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을 만한 것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정확하신 신실하심을 무효하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계, 즉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내는 동안 매일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물은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 악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음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런 일이 기록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뭐죠? 형식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겠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근본은 거짓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은 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거짓이란 말은 첫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짓이 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인이 거룩하신 분을 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시편, 여러분 시편 아시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옮겨 쓴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받을 때 순전하다리이다. 여기 구약에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한 사실과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할수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 그냥 악이 아니라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이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윗은 그 말씀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해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는 해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한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징계는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할 때 분명히 알았죠? 이 말씀은 그냥 다윗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나라 모든 것에 계속 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간음으로 인해 생긴 아이가 죽는 것,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둘째는 다윗 집안에 성적 문란이 대단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참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셋째, 다윗의 후궁, 왕이니까 후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후궁이 백투에 대낮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순수함으로 인해 그 판단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판단이 순수하다는 얘기는 뭐냐? 곧 거짓이 없는 정직으로 인해서 그는 늘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결국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자, 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내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할 말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는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와 의는 확연히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상태, 즉 죄가 없는 상태로 계시므로 죄의 제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대신에 그들에게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질문합니다. 6절을 가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또는 이방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말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없는지? 내가 어려움을 진짜 많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평안하고 다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 속으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구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내 생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7절을 가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반석교 성도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 곧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은 물론 남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두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을 포함해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 가운데는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 가운데 바울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자 선교 때 저기 보십시오. 지도 보십니까? 정 가운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크게 나오죠. 지금 거기 얘기입니다. 자, 제1자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처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45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비시디아 안쪽에서 이고니온, 자, 다시 지도가 나옵니다. 이고니온 보이시죠? 오른쪽에 비시디아 안쪽도 딱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넉자 보이시죠? 이제 바울이 글로 옮겨서 유대인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자, 2차 선교 때 이제, 자, 이번에 2차 선교입니다. 아까는 조금 다른데 2차 선교 때 여러분 기도에서 그 바울이란 2차 그 밑에 보면 빌립보 보이십니까? 그 옆에 데살로니가 지금 얘기합니다. 자, 2차 선교 때도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당시로 3번의 토요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끊어내리려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보이십니까? 저 보이네요. 네.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안에 고린도 보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양육도 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곳 복음을 비방까지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여러분 이런 이름 지어주지 마세요. 애들 나오면.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이들에서 굉장히 말합니다. 이 연명 같은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갖다가 시대하고 핍박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인은 무슨 일인지 선치 말라고 했다라고 바울에서 아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거 굉장히 엄한 말인 거예요. 아시죠?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다 마귀한테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이나 내용이나 말씀의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나음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잊고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오랜 세월과 함께 유대인의 역사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완강했고 고집이 세워서 하나님에게 영적인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뭐요? 천국 시민권도 그냥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과 귀가 우리 열려졌습니다. 더욱여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실 곧 복음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상이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